오늘은 고린도전서 22강으로 9장 1절로 14절의 내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샤밧살롬.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10발을 쐈다는 국방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동지 김정은 위원장께서, 어떤 사람은 김정은 돼지라고 그러대요. 돼지는 맞긴 맞아요. 예, 김정은 돼지. 근데 그 북한 사람들이 좀 그 말을 좀 인용해 본다면, 위대한 수령 동지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 미사일 10발을 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위원장 김정은의 그 도발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최근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이런 도발을 해오는 것은 지금 미국에 대한 어떤 과시 내지는 경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베네수엘라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또 이란과도 다르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시하는 경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그 미국의 본토까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지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네 본토에다가 하와이나 괌에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다 쏘겠다라는 그런 협박이 거기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의 가시,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트럼프 대통령에 경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남한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남조선이라는 칭호를 남조선 계례 도당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남조선이라는 칭호를 지금 쓰지 않고 한국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너희를 한 나라로, 국가로 인정해 주겠다. 우리는 이제 분단 국가가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인정할 테니까 우리도 우리의 나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우리는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어. 그래서 한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으로부터의 우리 한 나라를 정식으로 인정받고 핵을 보유하는 나라로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런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남한은 제발 좀 끼어들지 말고 있어.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트럼프하고 중재를 한다고 난리였었는데, 실제 그 남북 그 현장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을 닫혀버리는 그런 영상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꾸 나대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 남한 대통령을 갖다가 삶은 소대가리, 개대가리, 이런 칭호를 쓴 것은, 너희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한 나라로 당당하게 국제사회에서 나라로 인정받고 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려고 하는 거기에 뜻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끼어들지 마라. 우리가 알았을 테니까 제발 좀 끼어들지 마, 이 멍청이들아.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가 간섭이나 또는 중재를 한다거나 또한 언제를 바라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국가로 인정을 받고 핵을 보유하는 나라로 인정을 받고 또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풀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런 나라다 말이야. 그걸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도발에는 그런 두 가지의 중요한 뜻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사 문제는요, 지금 삼성노조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대치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국가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파업은 경제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삼성 반도체의 수출은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노조원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거나 또는 회사 편에 서는 사람들은 나중에 인원 감축이나 자리 이동을 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노조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파업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걸 노조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그 노조의 지금 현상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속노조는 국가 경제를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빈자리는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 지난 현대처럼 그 빈자리는 AI 로봇이 대신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이 파업 임금 인상은 자기 그 채살 깎아먹는 식으로 결국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실직자로 전락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대 노동자들도 조금 우리 이제 민노총이나 이게 민주노총 이 지금 총파업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좀 성숙한 노조가 돼서 국가 경제나 지금 그렇잖아요. 이 삼성의 지금 반도체 수출은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와 또 SK 하이닉스 같은 이 주도주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고 그들의 많은 수출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많은 수출에 벌어들이는 돈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을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자기 조그마한 이익보다는 오히려 회사를 위하고 또 국가를 위하고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지금 미사일 발사라고 말을 못하고 발사체라고 하는 언론들 그리고 총파업으로 국가 경제를 좀먹는 그런 강속노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독과 댓글로 달아주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문으로 은혜 받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에는 이 사도적 권위에 대해 가지고 변증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직접 예수님께서 초이스한 그런 제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다메섹에서부터의 부름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이방의 그릇으로 택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초이스, 선택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직접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대단히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마 이 바울이나 바나바가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대단히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평생 선교에서의 가장 이 도전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바로 그가 13권의 서신서 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권의 책 서두에는 나 사도된 바울은, 나 사도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이게 전부 다 13권의 책자의 1절에서 전부 기록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자기가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은 도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지금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대단한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시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9장은.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죠. 근데 그는 보지 못했으나 성령으로 다메섹 선상에서의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자유자다. 그러면서 또 사도가 아니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유자로서의 사도가 누리는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지금 천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본 것, 다메섹 선상에서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도보다도 강력한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말하면서 뉘시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을 지금 친히 본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친히 본 것은 다메섹 선상에서의 일을 지금 말한과 동시에 이방인들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고 9장에서 말했던 택함을 받고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증거로 곧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사도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보냄을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너희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걸 말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쉽게 말하면 그 자의로나 다른 세상적인 일로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교회에 오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와서 잠깐만 앉아 있으라 해도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올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내심을 받고 사도가 된 것은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심이 없으면 될 수 없는데 그 증거가 바로 너희다 말이에요. 구원받은 너희가 바로 그거다 말이야. 그렇게 지금 자기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너희가 아니냐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은 여기서 누구를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저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즉 아직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사도가 그들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닐지라도 내가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도됨은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그렇게 인친 것이며 그것이 곧 바로 너희가 증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도 1차적으로는 얼마 회당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근데 1차의 이 설교 이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시민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그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그걸 반박하고 비방하고 대적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대적하고 비방하고 이게 반박했던 것은 네가 무엇이 간대 말이야.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말이야. 네가 만약에 예수의 사도냐 말이야. 이렇게 아마 반박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분명히 그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에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일을 지금 상기하고 있으면서 또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내가 그때 도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역시 똑같이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나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그들이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2차 설교할 때 모든 사람이 나와서 그의 설교를 듣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대적하고 반박하고 비방할 때에 사도의 권위를 도전을 받았을 것으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의 입증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한 입증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래 사도가 맞다 말이야. 너희들이 증거되지 않느냐 말이야. 그렇게 입증을 하고 지금 말하면서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지금 사도가 누릴 권리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것이 단락이 나누어지진 않았지만 이 문맥을 보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말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그 다음에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권리에 대해서 말할 때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지금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라고 입증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도들은 여기서 누구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성경 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교사는 성령을 몰랐다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이 지금 먼저 그 아볼로라는 사도가 있었는데 그 섬김을 잘 받았고 교회에서 주는 다시 말하면 사례금으로 이게 생활을 했다. 지금 그걸 말해요. 여기서 다른 사도는 아마 아볼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형제를 말해요. 그냥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형제라는 말은 특별히 바로 누구를 겨냥하고 있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바로 야고보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친동생, 젖동생이었죠. 친동생이라는, 물론 육친으로는 동생이지 친동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성령으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요셉의 아들인 아들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그 야고보에게 따르는 수식어는 젖동생이라는 수식어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바로 주의 형제는 바로 이 야고보를 지금 지칭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이게 다른 사도들, 그리고 주의 형제, 그 다음에 누구를 말하냐면은 그 야고보를 말하는 거죠. 그 젖동생인. 그 다음에 베드로, 게바를 말해요.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게바의 아내 되었던, 베드로의 아내 되었던 이 사람은 원래 교회 안에서 자매로 있었던 믿음의 자매 중에서 아마 베드로와 결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초신이라는 그 복음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초이시되기 이전에 누구냐, 부인과 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바울의 설교를 보게 되면 믿음의 자녀였던, 아마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아내는 그 이전에도 먼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선택된 아내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매된 믿음 안에서의 아내를 얻었던 게바도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선교지에 동행을 했어요. 선교지에 동행을 했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윤리는 반드시 신방할 때 부인과 대동해야 돼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대부분 혼자 선교지에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아내와 떨어져 있고 가정과 자녀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외로움 또는 현지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문제시 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교지에도 반드시 혼자 선교하는 것은 좀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동시에 같이 사역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어떤 그런 측면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목회 윤리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는 신방할 때 목사 혼자만 남자 성도를 신방하거나 여자 성도를 신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성도를 신방할 때는 여자 성도를 신방할 때도 다시 사모나 다른 권사님의 신방 대원과 동행을 해야 되고 남자 성도, 여자 목사님이 남자 성도를 신방할 때도 바로 다른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대동해가지고 신방하는 것이 목회 윤리다. 그래가지고 목회 윤리에서 어떤 오해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회가 무너지는 경우는 대부분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뭐 때문에 무너지죠?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물질 때문에 많이 나중에 이 탐욕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부분 이 스캔들, 이성간의 문제 때문에 윤리 문제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라고 하는 뭐 성락교회 그 원로 목사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스캔들 때문에 추악한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뭐 얼마 전에 뭐 그 총회장이라는 그 통합주의 총회장 김우신인가 그 목사님도 스캔들 때문에 결국은 물러나게 됐잖아요. 대부분 이 스캔들 때문에 이 목회를 못하게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목회 윤리는 반드시 신방할 때는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도 혼자 신방 다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사모하고 대동하거나 신방 대원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혼자 선교를 다닐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동행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내가 없기 때문에 바나바와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로부터의 어떤 윤리 문제를 차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베드로 이 사도는 말이야 아내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섬김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합니다. 왜 우리라고 좀 달리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반문이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베드로는 게바는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그렇게 동행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일하지 말란 말이냐. 다시 말하면 일하면 당연히 일하는 사람의 페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보다 일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어찌 나와 바나바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말이야. 일해야 된다 말이야. 우리는 사역자로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일해야 되고 또한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항변은 섬김을 받지 못한다면 일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지금 비유로 말하냐면 누가 자비량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자비량 스스로 돈을 내가면서 나라에 헌신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 그러잖아요. 요즘같이 군대 생활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막 동성연애를 해도 되고 말이야. 이 일과가 끝나면 내무반 안에서 술도 적당히 마셔도 되고 말이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녀 군사 기밀을 찍어도 되고 말이야. 이런 것을 허용돼 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월급을 줘도 말이야. 막 120만 원씩이라는 엄청난 돈을 줘요. 옛날에 그렇지 않아도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옷도 주고 양말도 주고 팬티도 주고 막 전부 다 제대할 때까지 줍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에도 약간의 돈은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20만 원이라는 돈을 줘요. 그래갖고 막 3년, 지금 2년 6개월인가요? 2년 6개월 하게 되면 이게 이 전략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아마 돈을 이게 모아갖고 군대 가서 돈 아주 모아가지고 한미천 장만해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우리 군대 생활을 했을 때도 그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랑 담배라고 하는 것을 이틀 만에 한 값씩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걸 피우지 않고 나눠준 것을 자기 그 간물함, 이게 사물함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놔요. 그래가지고 휴가를 갈 때 그걸 배낭에다 담아가지고 자기 시골 아버지에다 갖다 주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지금 군대 생활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있어요.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회에 나오면은 종잣돈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줘요. 예.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니 군대 가면은 말이야 자기 자비량으로 내 돈으로 먹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나라에서 전부 다 말이야 먹고 마시고 자고 옷까지 다 주고 말이야 또 전쟁에 싸울 때 총도 주고 칼도 주고 말이야 또 그 다음에 월급도 주는데 우리가 자비량으로 하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모병됐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것으로 먹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모병되어졌고 내가 사도로 모병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당연히 교회에서는 바로 우리를 이게 섬겨줘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비량으로 공급하겠느냐,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 군사로 모병됐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군 복무 하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이게 아마 단어가 바뀌었네요. 자, 그런데 누가 그렇게 포도를 심고 그 포도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아니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뭐예요? 포도나무를 열면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포도를 심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치면 양의 젖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뭐요? 털도 얻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세상 법칙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세상 법칙으로 따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일하면 다 월급을 받는단 말이야. 노동시장에 가도 지금 하루에 16만 원이나 받아요. 엄청난 돈이에요. 저는 평생에 지금 목회하기 이전에도 그 노동일이라는 것은 거의 일이라는 것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일하는 대가로 해서 16만 원이 적을지는 몰라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쌀 한 포에 5만 몇천 원 하는데 하루만 나가서 일하면 쌀 20kg짜리 3포를 팔아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큰 돈을 지금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자, 그런데 세상의 예대로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하는 것의 대가를 받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세상의 예대로 아니고 율법에도 이게 명시되어 있다. 그걸 말해요. 자, 율법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신명기 2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다 말다.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의 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야. 소를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일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말이다. 할렐루야. 그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 이 하나님이 지금 소를 염려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역자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목회 25년 동안에 작은 교회만 쭉 이렇게 제가 역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교회를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례금을 거의 4, 50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25년을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대형 교회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목회자를 제후를 다 아주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사례금을 주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자명하게 잘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분에 넘치게 뭐 교회 빚을 내다가 사례금을 준다든가 교회에 부채가 많아가지고 이게 마이너스가 돼가는데도 사례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당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 사례금이 적게 나오면 월급을 주지 못해요. 이게 밀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사채를 빌려다가 계속 써요. 그래서 연말에 가면 그 빌리다 쓴 사채를 교회에다 몽땅 넘겨버려요. 그래 1년이 지나면 교회 사례금이 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1990년 당시에 우리 개척교회가 빚이 6,3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빚이 6,300만 원 정도면 강주 봉선동에 집 한 채가 1,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집이 5채 정도가 되는 것이 이 개척교회의 빚이었어요. 그러면 이 개척교회가 왜 그렇게 빚이 늘어났냐면 그 목사님이 1년 지나고 나면 사채를 얻어다가 교회로 떠넘기고 사채도 떠넘기고 이렇게 해갖고 교회가 계속 이자를 이게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그냥 이게 부족해가지고 그냥 이자를 못 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목회자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공급하고 말이야. 자녀들의 학비도 공급해서 말이야.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거다. 그런 말이요. 아니, 이 지금 말씀에 비유해서 보면 양을 적게 치면 우유가 적게 나잖아요. 10마리 치면 적게 10마리밖에 양이 적게 나오잖아요. 털도 적게 나오잖아요. 아니 100마리 치면 양이 이게 젖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1000마리 치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뭐 다른 말 합니까? 세상 예대로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영적인 예대로 말합니까? 영적인 예로 말하면 많이 치면 많이 받는 건 당연해요. 아니 교회에서 대우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아이 목사님한테 좋은 차도 좀 대접해주고 말이야. 좋은 양복도 좀 사드리고 명절 때 되면 좀 선물도 좀 해드리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뭐 작은 교회를 하기 때문에 뭐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명절이 돼도 뭐 무슨 누가 양말짜기 하나 갖고 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우신데, 아니 명절이 되면 그래도 양말이라도 내가 하나 사다 드려야지. 이런 걸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서운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려우니까들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는 뭐 이렇게 원망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이거 지극히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 뭐 수가 적으니까 그런다 할 수 있다 하지라도 교회가 넉넉하고 크고 이 헌금이 많이 나오고 선교하고 돈이 남아 돌아간다면 선교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구제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도 잘 섬겨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리고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누구 사역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를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니 그러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이 왜 소망을 가지죠? 밭을 갈 때 쟁기에 걸리는 나무 뿌리도 있고 돌멩이도 걸리고 그러면 다 그걸 드러내고 이게 평평하게 오고 고운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밭을 갈 때는 야 여기다 올해는 뭘 심어야 되겠다 말이야. 뭘 심어 가지고 여기 소산으로부터 내가 올해는 좀 풍성한 수확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는 거다 말이야. 그 다음에 뭐요? 이게 그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을 뜨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뜨는 거다. 곡식을 뜨는다도 뜰 때 말이야. 옛날에는 막 그러잖아요. 자랑삼아 했잖아요.
올해 그 농사 지어갖고 올해 그 나락을 몇 섬이나 했어 말이야. 그럼 막 사람들이 자랑 삼아서 말하잖아. 올해는 말이야 풍년이 들어가지고 20석이나 수확을 했어. 또 반면에 다른 사람은 작년에는 말이야 풍년이 들어가고 20석을 수확을 했는데 올해는 좀 비가 덜어서 그런지 15섬밖에 못했어. 뭐 이걸 막 자랑 삼아서 옛날에는 말했어요. 지금은 그런 풍조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유대 간섭에서도 오라우나르의 타작마당에서 타락하는 일꾼들에게 이 첫 번째로 곡식을 주는 애가 이스라엘의 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을 뜨는 그것에 와가지고 같이 뜨는 사람들은 그날 떨고 집에 돌아갈 때 맨 먼저 그 수확의 소출을 가지고 이 타작을 한 사람, 타작마당에 일을 했던 일꾼들을 먼저 배분해줘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곡식을 뜨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뜨는 거예요. 오늘 수확하면은 끝날 때 갈 때 말이야. 오늘 나락 한 섬을 지고 갈 수 있어. 아니면 보리를 한 가마니 지고 갈 수 있어.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막 열심히 뜨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이스라엘의 유대 그 간섭을 보게 되면요. 그 오르나르 그 타작마당에 있는 곳에는 바로 큰 샘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러다가 목이 마르면 가서 샘물도 마시고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이 타작마당은 바로 이 산 모퉁이점 이게 언덕바지가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산 허리에 언덕바지 모퉁이에 있으면은 이 바람을 불 때 바람에 이 쭉정이를 날려버리기에 아주 가장 쉬운 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결을 날려서 바람을 불어가고 결을 막 날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모퉁이에다가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샘물이 있는 게 간섭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맨 먼저 거기 일하는 사람이 갈 때 바로 풍성하게 이게 싹스를 받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밭을 가는 사람도 그 다음에 이게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게 소출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세상의 애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20일 날이 봉급 나오는 날이에요. 그 20일 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러잖아요. 20일이 나와서 통장에 돈이 몇백만 원이 꽂히면 뿌듯한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잖아요. 근데 물론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민생고라고 하는 먹고 사는 것만큼은 해결이 돼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야. 요즘에 우리 한국 그 교회상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막 교회 목사님들 사례금 많이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말해요. 아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애대로 합니다. 자, 유명한 큰 회사의 대기업 그룹에 예를 들어서 입사를 했어. 그래갖고 그 입사를 해가지고 막 계장, 과장, 뭐 차장, 부장을 달고 이사가 돼가지고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월급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기업 이사들이 되면요 1년 연봉이 몇십억이에요. 아니 그러면 교회 사례에게 평생 목회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몇 년, 30년을 해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2천만 원 주면 엄청 많은 건가요? 아니 연봉 해봐야 얼마입니까? 2억밖에 안 돼요. 그럼 대기업을 이게 몇십 년 헌신한 사람들은 몇십억에 비하면 작습니다. 아니 똑같이 막 10년씩 공부하는 의사들은 한 달에 연봉이 이게 월급이 4천만 원씩이에요. 아무리 적은 이 수리원이라 하더라도 말이요, 레지던트 같은 사람들 인턴이라도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요. 근데 막 10년씩 공부하고 밤낮 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하고 신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2천만 원 가져가면 막 많다고 그래요?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에 넘치게 하는 건 안 맞습니다. 교회 형편에 맞게끔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막 500만 원도 드리고 1000만 원도 드리고 2천만 원도 드리고 더 할 수 있으면 뭐 한 연봉 20억도 드려도 괜찮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받아가는 건 괜찮고 교회 목사님이 좀 많이 받아가는 건 문제가 됩니까? 거기에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뜨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심었으면, 자, 신령한 것을 뿌렸어. 하늘의 영적인 것으로 뿌렸어. 하늘의 영적인 복으로 뿌렸어.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으로 뿌렸어. 그래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작은 육신의 것으로 좀 섬기는 것이 과하다겠느냐? 그 말이야.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으로 뿌렸은즉 너희가 육적인 것으로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러잖아요. 아니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돈 좀 몇백만 원 내놨다고 그게 문제가 되냐? 아니다라고 말이야. 자, 오늘 고린도 로마서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5장 27절에도 또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방인들의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도 말하고 로마서에도 그 마땅한 것이다 말이야. 섬길 수 있으면 섬기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교회 사장은 잘 알겠지만 저 목사님 교회에서 사례금 많이 받으니까 그런 말을 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전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섬겨드리면 좋죠. 그 목사님들이 그 섬김을 받으면 그거 목사님들이 다 먹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들 후배들 중에서도 작은 어려운 교회에다 선교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선교합니다. 또 자기가 좋은 옷 입던 옷도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옷이 없는 동료 목사나 후배 목사들 옷도 주기도 합니다. 쌀도 팔아 줍니다. 사례금도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알게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2천만 원 사례금 받으면 2천만 원 그 목사님이 다 먹고 씁니까?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다 신앙 양심이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개인적으로 선교도 하고 동료 목사들, 후배 목사들, 사례금이 적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뒤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이 많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것만을 보는 것보다는 좋은 것만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되는 것만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도리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권리를 내가 다 누리겠다라는 거 아니다 말이야.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권리를 누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자비량으로 일하고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뭐예요? 천막 치는 일을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선교하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선교하는데 일조를 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나오겠죠. 예.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측면만은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고린도 이 전후서는 교리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이 전후서는 많은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좋게 보는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물을 볼 때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